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엘리바스는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는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하며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자들에게서 자세하게 교훈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땅은 이방인들이 왕래한 적이 없는 곳이기에 외부의 불순한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어 온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말한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는 한편으로는 순수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땅 안에서만 경험한 좁고 옹졸하고 닫힌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자기의 문화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회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와 다른 나라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폭 좁은 이해가 엘리바스의 오만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경험은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욥이 겪는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한 자들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비참한 삶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잠시 잘 되더라도 그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라고 하면 악인들의 멸망의 날은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살해당할까 두려워서 악인들은 어두운 밖으로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칼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음식조차 얻지 못해 유리걸식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상대방을 제압할 준비를 갖춘 왕으로 비유되는 환난과 고통이 순간적으로 악을 덮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예를 제시하며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지혜는 신비롭지 않습니다. 욥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것이고 고통이 욥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그 공포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특별하거나 새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서 얻은 지혜이니 잘 들으라고 하며 욥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5절과 26절에서는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을 내리시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손을 들고 전능하신 분을 대항하여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결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27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를 그가 누리는 번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욥이 누린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반드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엘리바스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28절에서 35절은 악인의 비극적인 멸망에 대해 묘사합니다. 악인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거나 그가 사는 곳은 곧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 박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돌려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며 악인의 후손은 없고 그의 집은 불탈 것이며 후손을 낳는 대신에 그가 낳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죄악과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언급은 엘리바스가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부유하고 장수하며 많은 후손이 있고 고통 없이 평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혜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에 악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조상들이 전해준 가르침과 가치를 거부한 악인들이 처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대해 말하면서 욥도 조상들의 지혜를 거부했기에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 갇혀있고 매어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바스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삶을 난도질합니다. 고난당한 욥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일까요? 반대로 고난당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다 알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신분을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통의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흉기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게 해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대함으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